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 중에도 주님의 뜻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절을) 보시면 요셉은 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7장 2절을 보시면 애굽에 오기 전 채색 옷을 입으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요셉의 철없던 시절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성숙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13년 동안 어떠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가 받은 훈련은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훈련,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해 그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 없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3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여러 번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도 그를 낙심하게 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을 낙심하게 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요셉은 큰 낙심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요셉은 사람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은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며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미숙한 모습에서 겸손함으로 지혜를 갖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13년의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49절을 보시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심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곡식의 풍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언어였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기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서 에서와 야곱을 얻었으며 야곱은 20년을 기다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을 기다린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훈련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며 성숙의 시간이자 결국엔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훈련과 인내와 성숙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50절을) 보시면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낸 요셉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담곤 합니다. 저희 집도 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뜻에서 예설, 둘째 아이는 요셉과 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여 민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처럼 덮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여 은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이름에는 저와 아내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자녀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을 담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은 가족을 잊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간 형제 간의 불화와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하여 가슴속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안고 살기도 합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지 않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요셉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상처를 잊고 낫게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그 상처를 잊고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끌어안으시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하고 잊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기에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홍수 후에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번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번성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어지고 성취된다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담아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은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자녀들의 이름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이 담겨 있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약속이 이루어진 현재와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치료된 것과 약속이 이루어진 현재 그리고 장차 약속대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가장 큰 복과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므낫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대한 고백이고 에브라임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은 이름입니다. 요셉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간 속에 그리고 모든 곳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고 형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할 형통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성숙의 시간,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 은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듣고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이며 복이며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큰 복과 소망, 형통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기다림 속에서 훈련을, 인내를, 성숙함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